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받게 되리라는 그 미래형으로 나온 게 있죠. 우리 구원받았는데 미래형으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엇인가 이 말씀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혼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인간들이 마귀의 휘하에 있어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12군데가 나오고요. 또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545회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사랑의 책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책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신 사랑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곰한테 뺏겨갔다. 곰이 확 잡아가서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그걸 봤는데 어떤 곰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개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이죠. 그 곰을 확 밀어버려가지고 담 밑으로 떨어지는 걸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도 자기 그 사랑하는 개가 곰에게 잡혀가니까 그 여자가 그 큰 곰을 향해서 도망갈 텐데 밀어버려가지고 말이죠. 그 개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는데, 자기 친아들이라고 하면 더 하겠죠. 대단히 그 가슴에 만약에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 가슴 아파하며 슬픔이 그에게 떠나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녀들이 속을 새김으로 인해서 가장 교만했던 제가 무릎을 꿇고 인생의 포부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그 바람에 이제 또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성경을 찾게 되고, 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됐다. 사실은 그런 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고, 또 나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470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가지고 탑승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실종이죠. 그리고 172명이 생존했습니다. 부모들은 난리가 났죠. 슬프겠죠. 그 자체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는 평가하기는 뭐하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지만 사실은 슬픔을 잃은 세월호의 부모들의 계속적인 분노와 수사관계가 발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농단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게 막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금년 10월 29일 할로윈 행사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158명이 압사당해 깔려 죽었다고 얘기죠. 그리고 부상이 197명, 사망 중에 외국인이 12개국 25명이 외국인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골고루 와있던 이렇게 와가지고 외국인도 죽었다. 그죠? 부모들의 슬픔과 분노는 대단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잘 지원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식 잃은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뭐든지.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제가 왜 서두에 내가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그 교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을 버리게 됐는가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안다 그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든지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서 그것을 무마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충분한 위안과 뭐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유능한 지도자예요. 그게 유능한 지도자예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정부는 고통받게 되고 국민들의 전부 그런 싸우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개입해서 뺏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전부 만드신 건데 사탄이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속여가지고 싹 자기 휘하로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랬으니까 주님의 슬픔이 어떻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슬픔. 막 그냥 마귀를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시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것도 죄인인 자를. 로코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 같으면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나 원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그러면 당신의 그 원수를 위해서 죽되 벌거벗겨서 당신은 그 다음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양쪽에 대못으로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냐 당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세 번째, 원수를 위해서 이처럼 죽을 자로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그 죽을 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당신의 원수에게 원수가 벌거벗기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못으로 박아버려서 그렇게 할 만큼 당신은 그 원수를 그만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줄 수 있냐 그 얘기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어제 설교를 기록하면서 막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상당히 막 나오는 것이에요. 말다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그런 짓을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텐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크고 흉내내지 못할 그러한 거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분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구나.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새 예루살렘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좋은 것들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보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한 저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모범을 따르는 사랑이고 또 배운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은 자기 뭐 부모 주변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이런 그러한 사랑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참된 그러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상상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해 놓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해서 했으니 그것을,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나에게 그런 생명 막 감사하다고. 저는 그런 사람은 보긴 봤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내 모르는 그것을 전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 손가락 안에 한 10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이때까지.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거부하고 그 전하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그분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죄되어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무슨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적인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느낌에 불과하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냥 어떤 느낌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 구원받은 거다. 내가 방언도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철야 기도도 다니고 뭐 새벽 예배도 출석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느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느낌은 구원의 뿌리는 뭐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말씀에 의한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느낌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한다 그 얘기죠. 자기가 팍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게 구원받았냐? 아니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구원은. 그래서 많은 그러한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무슨 이상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것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은사주의자라고,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걸 선호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맹숭맹숭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느낌은 언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
뒤라 그 얘기죠. 순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이후라 그 얘기죠. 근데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쭉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읽고 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말이죠.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이제 순간 이동시키잖아요. 순간 이동이에요, 그게. 저기 멀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가는 곳으로 그냥 확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 않겠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고 하니까 딱 물속에서 올라오자 성령께서 빌립을 또 데려가셔서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만화나 영화 이런 거, 이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겠냐고요. 그는 이미 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가 어때요? 쉼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쉼이나 평안은 영이 살아난 그 이후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구원받고 나서 기뻐가지고 그때 기쁨과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거죠. 그 내시가. 그리고 복음을 전한 빌립은 성령께서 그냥 휙 옮겨가 살아있는 사람을 수십 킬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버리신 것이란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37절은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고백,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구절 전체가 삭제돼서 없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삭제됐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구원받는 거죠. 함족이, 그것도 함족이. 여러분 셈족, 함족, 야페족이 있는데 함족은 약간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함족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야페족인 로마 백부장이 구원받고 순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그분의 일을 돕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뢰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뼈 아프게 아주 통감하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죄의 자백과 그런 사람은 죄의 자백과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것이지만 어떻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깊은 죄의식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과 연관됩니다. 나 죄인이야. 나 죄졌어. 내가 추하게 이 세상을 살았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 이 세상을. 그런데 이런 망나니 같은 나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달려 죽으셨다고? 대단한 일을 하셨네. 깊은 죄의 의식이죠. 죄에 대한 기도가 막 내 앞에서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과거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우리 영혼 몸 중에서는 뭐가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죠. 혼이.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야 이거는. 그럼 현재는 구원받는 건 뭐예요? 현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매일 구원받은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일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매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럴까?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매일매일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죄를 자백드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서, 즉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자백을 통하여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 벌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 벌을 안 받고 거기서부터 죄를 자백하니까 드리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매일매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원받는다 했을 때는 그 영이 매일매일 내가 죄를 자백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구원을 받는다. 미래. 죄의 임재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간 뒤로부터는 뭐예요?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그때는 뭐가 구원을 받아요? 몸이 구원을 받죠. 몸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을 매일매일 건전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매일매일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뭐예요?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죄의 임재로부터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 그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 되리라고 10절과 9절에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 우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풍성한 교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아직 구원이 그때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은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의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건 광신이에요. 그걸 보고 광신자라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그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허상이에요? 사실이죠. 사실. 목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몇백 명이나 되잖아요. 목격자들이. 성경에도 그러잖아. 성경 기록할 당시에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유령처럼 본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며칠간 잠깐 몇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40일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셨다고 얘기죠. 전파하셨다고 얘기죠. 사실. 역사의 기록이 돼 있대. 역사. 사실의 기초이죠. 믿음은. 그 사실이 없는 믿음은 광신이죠. 무당이라든지 무슨 이런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믿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죠. 사실은 구원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령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사실이라. 사실. 느낌은 구원받은 후에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 구원받은 쭉 살다 보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내가 구원이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내가 기도하면서도 약간 의심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간구드렸더니 이게 해결이 되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가 하면 반드시 기도드려요. 내가 만약에 기도 안 드려서 그 형제나 자매가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일 그 생각나는 대로 또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해결이 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드려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뭐냐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 왜냐? 왜 바쁜 일에 너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해결이 됐는데 내가 기도는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내가 기도 드려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해줬는데 그걸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저는 누구 어느 형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좋기만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 그 다음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드린 걸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걸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 저는 그냥 사실 좀 죄스러운 게 뭐냐면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마 저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에. 전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인간의 감정이 막 나오면서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 자기 적국 아시리아 가서 시리아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저게 좀 패망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구원 안 받았다고 죄 졌다고 다 살리라고 그러니까 거기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잡혀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옥까지 갔다가. 그래가지고도 또 시키니까 이게 멀 산에서 말이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드렸는데 되나 안 되나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하고 감정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책임감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지.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죠. 그게 가식적인 거거든 사실은요. 사실 내 속마음은 그게 바로 나의 그 아주 죄된 아주 자아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나는 아니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게 나빠도 그 기도를 드려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막 갈등을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찔림, 말씀 공부에 관심, 그럼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과거 사실이라도 그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진행 중이에요, 현재.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는 것도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매일 용서받는 것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 십자가는 어때요?
사랑과 슬픔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애정과 노력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뼈저리게 안 느껴져요? 그거를 느낀 사람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죄인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일까? 사람을 6시간 달아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아주 막 그 전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지나오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막 멋이야 관리가 가시면류관 막 꽂아 넣고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여러분 무슨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죠. 그렇죠? 말로만 사랑해. 당신 그 미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랑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밖에 나가서 부부간에도 말이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오면서 자기하고 당신 사랑한다고 이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자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살았어.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입만 잘려서 올지도 몰라.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그를 위해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총각과 처녀가 이 콩깍지가 딱 씌면 말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 결혼해놓고 후회를 땅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휴 저 인간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콩깍지가 씌었구나 이렇잖아요. 사랑은 눈멀게 한다는 말 모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려. 세상이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죠.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는 거야. 세상이 세상 십자가 못 박혀서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있나?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시작해야 돼. 사실은 그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희생한다고 뭐 큰 보답할 수 있게 그래도 해야 돼. 작아도 그분을 위해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얘기죠.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달려서 너 구해준 거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 그 얘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자신을 바보로 여겨.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는 거 전부 쓸데없는 것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콩깍지 씌워가지고 단점이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당할 것인지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자신을 부인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나는 바보야 주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행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 저 콩깍지 씌웠네 그러죠.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콩깍지가 좋다. 응? 요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은 그분을 소유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은 몸과 살과 뼈에 내가 참여했다. 그분의.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한 몸에 이루어진 그래서 형제 자매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천상에 앉혀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요. 물론 안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나중에 이제 몸과 혼 다 가게 되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딱 만나요? 기쁨과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뭔가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해서 알아볼 게 없나? 뭐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고 또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일 어렵지 않아도 어려워도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신뢰하게 되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분을 나는 의지한다. 또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받았잖아요. 그분께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자진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것이 현상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요청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매일 그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 이렇습니다. 나 이 믿음이 없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내 아내 남편이 뭐가 생겼습니다. 이거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을 찾지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아니면 누가 주님을 찾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인격을 갖고 계신 분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우습게 알고 박해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대단히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분께 맡기지 못함으로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다 수행하려고 함으로 그 일을 못하고 거기 일에 치여서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귀와 손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이런 복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 좋은 복을 왜 다 포기해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증거라고 얘기죠.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본이라고 해요. 본인.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 신뢰할 때 마귀의 공격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더니 저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러더니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런 삶을 사는구나.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과거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지 호흡하지 않으면 내 영이 막 가까워서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 거야.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야. 나한테 뭐 해라 지시도 안 하고 찔림도 안 주고 뭐 이 안에서 내가 들어와 계신 걸로 착각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옆에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걸러서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주신다. 중보자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드리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그러한 생활이 내 자신의 그 믿음 생활에 아주 배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부족해도 막 해가는 거예요. 다쳐가면서 막 하고 쓰러져 가면서 하면 또 주님이 이렇게 세우고 내가 또 주님한테 가고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어떤 단계에 딱 이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쭉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마귀가 시샘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꼭,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까지 또 아니면 주님 오실 날까지 이러한 믿음을 변치 않고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몰라서 이 세상을 그냥 잘못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의 증표를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